하루도 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 잘 준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거대한 막이 내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 곧 이 야곱의 죽음과 또 장례식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물론 과정도 인생의 여정 과정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이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겠죠. 여러분 잘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가 되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온 날의 그 화려함으로 기억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그가 남긴 그 믿음의 발자취, 이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둘 중에 택하라면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야곱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야곱과 또 요셉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야곱은 눈을 감기 직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죠. 불러 모으고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명령하면서 유언을 남기죠. 묘지는 무엇입니까? 선조들이 장사된 그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산 막벨라 굴, 거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또 자기 아내 레아도 장사된 그곳에 나를 장사해라. 명령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죠.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야곱이 숨을 거둔 곳,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그 땅의 총리였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가장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가장 좋은 명당 자리, 거기에 여러분 이집트, 이 애굽의 정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느 곳에 매장합니까? 피라미드, 정말 그 불가사의한 그런 곳이라 일컬어지는. 근데 이 야곱도 원하기만 했다면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묘실에 장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슬퍼하는 그 무리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막벨라 굴에 선조들과 함께 장사해라. 여러분 실제로 애굽 사람들 야곱의 죽음을 얼마 동안 슬퍼합니까? 70일. 여러분 요즘 3일장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70일, 말이 70일이지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거의 국가적인 장례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장례에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굳이 멀고 험한 가나안 땅의 작은 굴,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렇게 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 죽음과 또 장례를 통해서 자신과 후손들의 영원한 본향이 무엇인가 교육하는 거죠. 가르친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가르침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친 것일까요? 애굽의 이 안락함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가나안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래서 자신을 거기에 묻어라. 장사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근데 이 장엄한 유언을 신실하게 수행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에 극적으로 다시 만난 요셉. 요셉이 아버지가 죽자 애굽의 의원들에게 명하죠. 아버지의 몸을 어떻게 처리해라. 향재료를 통해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미라를 만든 것입니다. 이 문화는 애굽의 문화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문화에 심취해서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요셉은 총리로서 세상의 문화와 이 법을 존중했죠. 하지만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처럼 육신의 어떤 영생, 육체의 영생 이런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잘 부패하지 않게 해서 모시려고 하는 현실적인 지혜를 바란 것이죠. 요셉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결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서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청하죠.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겠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혔으면 내게도 이렇게 조치해달라. 당당하게 청합니다. 그리고 군사와 기병을 거느린 채 거대한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 장례 행렬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신하들, 기병들, 식구들 다 따라갔다. 어린아이들과 가축들만 남기고 얼마나 거대한 행렬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이 거대한 행렬이 결국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 생활 보내고 큰 재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말씀하신 그 귀한 약속, 이것에 대한 리허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날 출애굽 사건의 장엄한 그런 리허설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례식을 보면서 뭔가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있었을 것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민족이다. 요셉은 이 행렬을 이끌면서 자신에게 또 함께하는 무리들, 후손들 뭔가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성도의 삶, 요셉처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소망은 어디에 둬야 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한 민족의 한 족장, 그의 장례식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돈과 명예, 안락함, 성공 이런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 애굽의 가치관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치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둔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로 변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거죠. 마치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주저앉히려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까?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다.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요셉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문화와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룩한 구별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눈앞의 작은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요셉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인생의 끝에서 애굽의 화려함이 아닌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이 야곱,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드렸던 이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안락함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내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결국은 끝에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너의 인생의 끝이 참 아름답다. 이런 음성을 나중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 너의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